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길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약간의 번역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지 우리가 떠난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니가 봤더니 요시야 시대 이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요시야 시대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여호와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요.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잖아요. 요시야는 그런 짓도 안 했어요. 유월절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준수로는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보세요. 또 4개의 이르시되잖아요. 한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참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그래요.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벌써 100수십 년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한 50년 이상 통치합니다. 히스기야 때 이미 멸망했으니까 한 1, 20년 포함하고 므낫세, 그 아들 아몬, 그 아들 요시야 100년이 넘었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언제인데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보았느냐 말은 들어봤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멸망한 이야기 네가 들어보았냐? 그 기록들을 살펴보았느냐? 그 흔적들을 가서 봤느냐? 봤다는 얘기죠. 네가 다 봐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어떻느냐?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들의 흔적이 아직도 산꼭대기에 남아있고 북쪽이 풀밭이 많았어요. 남쪽은 광야하고 돌이 많고 북쪽이 평지가 많고 농사할 때 푸른 나무가 많아요. 백향목도 위쪽에 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살았던 데가 생활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 좋은 데서 뭐 했더냐? 하나님을 섬겼더냐? 아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타락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배역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의 집을 통하여 또 누굴 준다 그랬죠? 메시아를 준다 안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의 왕을 배역한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다윗을 세워놨는데 그것마저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버려버리고 배역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하는 짓은요,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여로보암을 세웠고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들을 섬겼고 이걸 일일이 다 논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배역했어. 우상 숭배했어. 그것을 위하여 나도 버렸고 내가 세운 왕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대로 되면 이 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한 후에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돌아왔다면서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네요. 그렇게 되죠. 봐보세요.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야들이 이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왔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요. 지금 북쪽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어졌는데 뭘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인으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여자는 원래는 떠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내리바지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리막길인가 봐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회오리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빨아들이는 게 점점 심해지고요. 훨씬 더 많은 우상을 습수해요. 봐보세요. 유일신을 지킨 사람은 그 신밖에 몰라요. 근데 한 번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요. 자기에게 도움만 된다면 온갖 잡신을 계속 들여와요. 불상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삼신할미도 들어오고 칠성신도 들어오고 집안에 무슨 조상신도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잡다한 것들이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쟁이들 무당집에 가면 하나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밥상 위에. 여러 개 잡다한 것들이 그림으로 상으로 부적으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끊고 돌아오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 같고 회오리 바람 같아서 갈수록 멈출 수가 없고요. 더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지경. 어제 들었잖아요. 유다의 성포 같은 많은 우상이 들어왔다 했어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올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 그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회개 그러잖아요. 회개를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아까 배역했다 그랬잖아요. 이 배역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입니까? 다윗집을 배신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성전이죠.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다윗한테 예물을 가지고 흰 깃발 들고 항복하고 돌아가면 됩니까? 성전으로 눈물과 속죄 예물을 드리고 하면 됩니까? 눈물과 속죄 예물을 드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물론 사람 앞에 죄를 지는 건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또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속죄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유다가 보았습니까?
반역한 유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역시 반역이라고 불렀죠. 말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 증서를 받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 이혼 증서를 사람의 이혼 증서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서로 그냥 이해해주면 빠이빠이 그만이지.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불러와요.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이제 상관하지 않아요. 파괴되도 내버려둬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상실됐다 그래요. 그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두며 그럽니다. 이걸 한번 겪어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인생이 끔찍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뭘 해도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진짜 쪼여들어오고요, 썩어들어오고요, 냄새나고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요, 온갖 악한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우리의 이 머리를 지배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걷는 데마다 빠지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할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무엇으로도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을 것이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늘 자기 자신의 실망과 절망을 살게 될 것이고 술이 돼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담배를 피워대도 긴장이 풀려지지 않을 것이고 잠을 자고 또 자고 또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냐고 잠을 자는 것조차도 행인할지랄까 두려워서 자리에 눕지를 못하고 시뻘건 눈으로 태양 밑에 걸어다녀도 햇빛이 고맙지 아니할 것이고 어디선가 누군가 칼을 들고 나와서 나를 해칠 것 같고 조그만 아이조차도 나를 비웃음에 지나가는 것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예전에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던 고상한 윤리의식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높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도 다 사라져버려 공중도덕조차도 똑바로 지키지 못할 그런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를 시켜버렸는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로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우상을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화를 내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수르에서 끌려간 사람 중에 레위인을 하나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려가지고 짐승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겁이 나니까 그나마 율법을 아는 사람이 와서 좀 가르쳐달라 이래가지고 아수르에서 율법을 아는 레위인이 파괴이 되옵니다.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그나마 알게 된 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알게 되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삐딱이라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와서 말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알고 예배를 한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알고 예배하지.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듣긴 듣는데 그렇게 삐뚤어진 율법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의 후예들고 이방인의 피와 섞인 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되어버렸는지 봐보세요. 율법을 가진 자는 이 큰 나라 백성이라는데 얼마나 우습게 되어버렸는가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아까 그랬죠. 보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7절에 보았느니라.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내일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거꾸로 뭐예요?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멸망한 유다가 더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째서 안 두려워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뭔가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 성전이 있어. 법궤가 있어. 제사장이 있어. 그죠?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에 넘기시랴. 그거 우리 여러 번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든요. 설마 아니 아직도 다윗의 씨가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시랴. 법궤를 하나님이 이방에 팔으시랴.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짐승의 마비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물파면서 그 어떤 영상에는 셋이 돌리지만 원래 둘이 돌리는 거거든요. 둘이 돌리는 거예요. 셋이 힘이 파이고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나중에 셋이 돌리는 거, 원래 둘이 돌리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예? 요만한 쇠파이프 밑에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기계가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맨 땅을 물 부어가면서. 제가 무슨 말냐면 삼손님이 어떻게 했을까?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괴력의 삼손도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잘라버렸죠. 머리카락에 힘을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네가 내 사살하는 증거는, 나신의 증거는 머리카락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의 표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보니까, 즉 거룩을 우습게 여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전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용품이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대용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버렸어요. 우리 교회 아직 서 있지요. 예배도 있지요. 성경책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부재와 방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만한다. 그 오만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인내를 써먹었어요. 죄는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갈수록 두려움이 없이 변해갑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대용품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삶이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뭔가 대용품이 있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외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라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마음에서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데 이걸 어쨌다고 하나님이 다 보셨답니다. 예레미야 보고 보았느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랬어요. 8절 끝부분을 했어요.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간과하는 영역, 보지 못하는 장소, 볼 수 없는 시간대, 어둠과 밝음 속에 생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보시고 사람의 마음속을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투시 능력이 있구나. 와, 하나님 대단하네 하고 여기에 감탄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와 그 무서움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왜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감시지 않았어요?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대로 막 쳐 죽여버리고자 하는 뭐 그런 건수를 잡고자 하는 감시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목자장이요. 또 하늘에 계신 순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 감독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교회도 감독들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여러분, 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경기에서 감독이나 건설 현장에서 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막 선수들 잡아 족치려고요? 아니죠. 경기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는요. 일은 바르게 하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려고 살펴보는 것이 감독이죠. 순찰자는요. 순찰자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찰차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순찰차가 있으면은 그냥 막 인생이 괴롭고 꼬이고 그냥 두렵기만 합니까? 아니죠. 밤길을 갈 때 순찰차가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순찰자가 두려운 이는 누군가요? 강도죠. 감독이 무서운 이는 누군가요? 플레이를 똑바로 못하는 선수 또는 건설 현장에서 대충 1대나 받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했던 사람이 들킬 때 감독이 무서운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요. 순찰자가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맡은 본분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해가면 그 감독자와 순찰자만큼 불편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소위 종교 기득권자나 이스라엘의 권력 기득권자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내세워야 자기들의 권력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써먹되 하나님은 마음에서 그 불편함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대형품도 채운 다음에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 행함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것을 남쪽 유다가 봤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행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죄는 우상숭배로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죄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 역시 죄입니다. 즉 이렇게 우상숭배는 죄지만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하나님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왜 자매라 그럽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신부로서 이들을 보기 때문에 자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팠냐면요. 지금 이 책망과 심판이 언제 내려진 거예요? 요시야 때. 지금 요시야 때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진짜로?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시아 시대라는 영적인 황금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의 계획보다 더 컸던 것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의 죄가 유다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가 현재 유다를 만들었고 요시아마저도 이 죄는 다 씻겨내지 못하고 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요시아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기서 봤죠? 신명기 6장 말씀 아닙니까? 꼭 율법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이 마지막에 얼마나 위대한 왕을 세우는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 했어도 그 백성 왕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돌이킨 척 거짓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열왕기하 24장 25절이죠. 요시아 이렇게 평가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26, 2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쳐버렸죠.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려 하셨더라. 성과 성전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역대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요시아 시대 이야기가.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 32절 33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아, 이게 남유다입니다. 베냐민이 유다 편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가 개혁할 때 6월절 지키고 율법을 나누고 다시 약속하라 이랬거든요. 여기에 유다인들이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이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당시에도 6월절 지킨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킨 것은 요시아 시대밖에 없다.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해요? 거짓말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냥 6월절 지키라고 온 것 뿐이에요. 예물 바쳐야 한다니까 예물 들고 왔을 뿐이었어요.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말로 어떤 말입니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요시아가 개혁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꼭 그때. 얼마나 안 맞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면요. 우리 한참 예배 잘 드리고요. 막 오늘 엄청 은혜 받았다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요. 한참 부흥하는 것 같고요. 막 예배도 좀 잘 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음행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세상을 사랑한 죄에 대하여 서로 물고 뜯고 삼켰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습게 알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돌이킴은요, 심판의 이유를 확증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앞당길 뿐입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신명기 32장인가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가, 나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기 직전이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내용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하고 이미 설교한 후에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첫 번째 국가치고는 영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입니다. 성제를 짓고 요즘은 헌당 예배 드리는데 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하는데 뭐라 그래요? 또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에 포로 잡혀,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앞에 감사기도 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해놓은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하거든,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헌금을 횡령하거든, 우리가 직분자들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습게 보고 사람에게 군림하거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 말을 막 나부랑거리면서 유행어나 막 짓거리면서 사람의 주기를 즐겁게 하려 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 아멘 아멘 나오겠습니까? 헌당 예배인데 꼭 그렇다니까요.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고 지금 기분 좋고 잔치상 이 차려놓고 이번에 선생님 올라가시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와갖고 울면서 향유를 붓고 자빠졌네. 그래서 예수님 하신다는 말씀이,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일찍부터 애를 쓰고 준비했다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몰라요. 멀어요.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자,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속죄의물보다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회개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회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여전히 이만큼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모인 대여섯 분을 두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은 많이 왔을 뿐이고 새벽에는 적경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는 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며 살아간 분들은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유다도 보았느니라, 나도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대로 유다는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꾸로 한번 봐보세요.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면 네가 본 것을 근거로 하여, 너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보는 대로 너는 어쨌을 것이다.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한 분이에요. 건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신랑으로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설교 막바지에
너무 가볍게 듣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노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답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는 모양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딱 앞에 섰는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오픈카라고 하는 차들 있죠. 지붕 없는 차들. 여기 차가 앉아 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보니까 옛날 생각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을 때는 이 횡단보도 이제 딱 서 있으면 막 보듬게 안고 막 이렇게 막 기대고 막 이러고 자기야 막 이러고 지냈던 기억이 난 모양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멀어졌나? 자기가 멀어졌지.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전대였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나한테 어깨에 기대고 막 팔짱 끼고 자기하고 그래놓고 나는 지금도 똑같은데 네가 멀어졌고 왜 나보고 여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그런다 이거예요. 약간의 이제 이거는 우스개죠. 실수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라고 지금 전한 것이지 갑자기 설교 무겁게 읽고 막판에 재미있게 듣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 떨쳐보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다고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여기인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저기 서 있냐? 너 왜 거기 서 있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여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코끝이 찡해집니다. 정말 어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네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